제가 그 예전에 길을 가다가 받아본 전도지, 많은 전도지를 받아봤는데요. 그 중에 공통적으로 많이 기록된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라는 문구가 많은 전도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 전도하고 있는 교회를 또 이제 알리기 위한 홍보하는 수단이기도 했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문구가 의문이 들었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를 만나야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는가? 그 좋은 교회의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결론 낸 것은 이거예요. 신앙의 방황은 진리를 만나야 끝난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의 바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떼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방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방황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방황을 끝내줄 교회는 없어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빠른 길 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 잘됨, 하나님 뭐 잘되기 위해서 지름길, 빠른 길 없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몇 년 된 일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일이 있는데요. 명절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 집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고속도로를 탔죠. 뭐 늘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는 꽉 막혀 있습니다. 유독 그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막히는 길 운전하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저히 뭐 차가 나가지를 않아서 국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인터체인지 옆으로 새 나가는 길이 이제 앞에 나오면 바로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이제 제 부모님 그 고향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국도도 좀 잘 알지요. 그래서 아는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나서 꼭 참다가 이제 그 앞에 인터체인지 옆길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서 거기로 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차가 꽉 막혀 있는데 국도는 한산할 정도였어요. 막 속도를 내면서 달렸습니다. 그때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그래, 그 길 계속 갔으면 뭐 오늘 내로 도착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 하면서 빠른 길 가는 그 국도를 달리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분 정도 달리다 보니까 차가 좀 서 있더라고요. 국도니까 뭐 신호가 좀 있나 보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좀 정체 구간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 계속 그런 현상이었고, 그렇게 1시간을 갔어요. 1시간쯤 그렇게 가다가 이 상황이 절망적인 거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제가 가고 있는 그 국도, 이 막혀 있는 이 차들이 어디로 가나 했더니 제가 나온 고속도로를 타려고 가는 차들이에요. 다시 그 자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봤더니 그 인터체인지 바로 그 다음 구간에 제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고속도로 타고 갔으면 이미 지나갔을 구간인데 한 바퀴를 삥 돌아서 그 몇 미터를 더 간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간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바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왜 안 믿을까? 구원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인생 빨리 성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는 결국 구원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함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다 보니까 잘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고통만 있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잘 되는 게 목적이니까, 빨리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신앙의 방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저처럼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 물려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죠.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는 답답하다. 아버지 집은 답답하다. 내 재산 물려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살아보자. 여러분, 허랑방탕한 그 시간이 그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허랑방탕이었지 그 시간만큼은 답답함에서 해결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탕자에게 찾아온 고난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아니었으면 아버지께 돌아갈 일이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난이 찾아오니까 알았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 더, 31절, 32절 같은 내용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 목사님,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니까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속마음이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것이, 기도했던 목적이, 기도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시는 이 기도는 또 하나의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전부예요. 이렇게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매일 주기도문만 외우면 기도 끝나는 거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그냥 외워버리죠. 주문처럼.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정말 잘 깨달아야 되고요. 그 의미에 맞게 내 삶을 잘 적용시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러기 아빠로 알아요. 어쩌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러기 아빠 아시죠? 아내와 자녀를 해외로 이렇게 유학 보내놓고 아빠는, 남편은 이렇게 본국에서 일하면서 돈을 보내주는 그런 가장이 기러기 아빠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는 말하진 않지만 뜻은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계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다 좀 이 땅에 보내주세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은 그냥 채워주시기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딱 불러놓고 필요한 것 다 얘기하는 그런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거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그 관계가 정말 편안하냐. TV 드라마나 가끔 주변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불편하면 대화가 없어요. 돈만 줘요.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돈은 주는데 대화가 일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다 아셔서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는 성전에 오셔서 그냥 아버지 세 글자만 할 때도 있죠. 그냥 하나님 세 글자만 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냥 아버지 이 세 글자로 우리 기도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 부름 속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만 형성이 되면.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나와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나왔는데 내가 세상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똑같은 얻을 것만을 기대하고 나오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자격,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가 거룩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시작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어떤 뜻인가를 알고 이 뜻대로 기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머릿속에 기도의 우선순위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 급한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순서 있어요. 급한 기도 제목, 큰 기도 제목, 작은 기도 제목. 저도 기도하다 보면 혹여 하나라도 놓쳤을까 봐 이름이라도 부르고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내 입술로 뱉어놓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주기도문을 그대로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을 보면서 한 절씩 내 삶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맞춰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한번 훈련을 시작을 해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 꽉 채워져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만 하면 왠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바른 기도, 이 주기도문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실 때 내가 드린 내용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채우실 내용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기도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응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고 믿고 바른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10절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해요. 내 나라라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나의 영역. 하나님, 우리 집이 잘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잘 되게 하옵시고, 내가 아는 사람 잘 되게 하옵시고, 이 정도 기도해요. 다 내 나라예요. 내 주변 나라. 물론 잘 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잘됨이 고통이라니까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저도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아무리 부흥해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여러분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죠. 교회가 그거에 우선되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그건 상관 안 하고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만 살아요. 이러면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신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게요, 어떤 내용 기도하겠어요? 잘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고달픈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이해 안 되는 일. 여러분 그럴 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또 당장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건져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기도가 뭔지 아세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믿음의 방황 가운데 살고 있을 나인데 이 고난을 주셔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계는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한계를 한번 극복해 보니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도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그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고난 중에도 그 뜻을 아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구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은 꼭 필요합니다.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물질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근데 우리는 좀 바꿔서 기도하고 싶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날마다 구하는 게 아니라 월용할 양식. 한 달에 한 번쯤 기도할 수 있게끔 한 달은 좀 풍성히 채워주세요. 아니면 이런 기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1년의 풍성함을 좀 채워주시고 12월 31일 날 또 내년 거 기도하고
1년 동안 풍성하게 살고, 이런 기도를 좀 우리는 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왜 월 단위가 아니고 1년 단위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1년치를 딱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며칠 가겠어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감사. 얼마나 하나님 더 의지할까요? 믿음을 유지해 나갈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믿음의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면은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또 다른 물질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넉넉하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굶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의 새보다 너희가 더 귀중하지 않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좀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 용서받음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증명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주기도문을 끝내신 후에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겁주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만큼 용서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죄에 빠지게 하려고, 믿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합니다. 악에 빠지게 합니다. 사단이 주는 이러한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육체로서는 너무나도 쉽게 빠지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다만이라는 말은요,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되 도리어
내가 그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의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 자꾸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회식 자리에서 막 연말이 되면 더 그렇겠죠. 물론 참석할 수 있죠. 참석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여지를 다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뭐냐면 해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풍덩 빠져 있는데 제가 안 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이미 내가 세상에 넘어갔다는 이야기, 죄의 환경 가운데 이미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여지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마트나 어디 가서 어떤 음식이나 식재료 살 때 우리가 뭘 확인하죠? 유통기한 확인합니다. 유통기한. 왜 확인하죠? 이게 지났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났으면 이걸 먹고 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유통기한을 살핍니다. 조금이라도 내 몸에 해가 될까 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음식의 유통기한은 유심히 살피면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는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허용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 모든 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기도,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바르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의 습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 본문을 딱 펴놓으세요. 그러면서 한 구절씩 읽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끊어놓고 거기서 오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제 삶이 너무 문란합니다. 제 삶이 너무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한 구절씩 내 삶을 적용시켜서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바른 기도로 영광이 되고 또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이제 기도의 습관이 바뀌어져서 또 삶의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